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을 읽습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믿으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특별 새벽 예배로 함께 일주간 홀리윅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향한 바디메오의 믿음의 외침과 정말 그에 대해서 그 믿음의 외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마가복음 10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여정을 걸으셨던 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과 가르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이에요. 이 장은 단순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결단과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셨는가,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보여주는 것이 이 마가복음 10장의 본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질서 가운데 이 결혼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던 그 마지막 여정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그들을 막아서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사회 가운데 하찮게 여겨졌던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린아이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인물을 또 만나게 되죠. 누구냐면 부자 청년을 만나게 돼요. 이 부자 청년은 소위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 사회에서 말하는 기득권에 있던 그러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삶 전체를, 다시 말해 너의 소유를 모두 팔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한편 이 와중에 제자들은 싸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요청하는 장면도 등장하게 돼요. 이를 통해 우리는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세속적인 권력과 영광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높은 자리를 탐내고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이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는 그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장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많은 무리가 함께 이동하는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멈춰 서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멈춰 서셨습니까? 누군가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많은 무리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가에 한 맹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 불리는 자였죠. 그는 단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가만히 있으라, 조용히 하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듯이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더욱더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왜 그렇게 외쳤을까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병을 고침받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정말 이 절박함 때문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외침에 반응하세요.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를 데려오라. 이때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죠. 그러자 이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왜 근데 이 바디메오가 입었던 옷을 벗어버렸을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걸하기 위해 입었던 옷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색이 초라해도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도움이 됐던 옷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누구 앞으로 나아갑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요. 구원자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벗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옷을 벗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구걸하던 삶, 의존하던 삶의 마지막 흔적이었던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이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갔던 것이 바디메오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온 그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간구는 단순했지만 깊은 간구였어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보기를 원한다라는 이 바디메오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바디메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눈이 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의사였다면 저 사람이 눈이 보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눈만 고쳐줬을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이 눈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나의 영권의 영안을 열어서 내 삶이 새로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가치를 보게 해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새 목적을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깊은 간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어떠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까?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문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눈이 고침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이제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사순절 35번째 날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바디메오는 단순히 육체의 눈을 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의 눈이 열렸고 자신의 삶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됐어요. 우리의 삶도 삶의 길가에 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죠. 문제에 눌리고 현실에 지쳐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곁을 지나가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외칠 수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걸음을 멈추시고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 반드시 찾아오셔서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사순절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구함 가운데 담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그 고백을 들으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모든 눈을 열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보여주죠.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게 하시는 그 예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단지 육신의 질병만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눈, 믿음의 눈, 진리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눈이 열려야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 뒤에 숨겨진 부활의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눈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자리를 부탁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제자들이 늘 변론하기를 누가 더 높은 자인가를 변론하잖아요.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죠. 그렇죠? 이들이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순교합니다. 왜? 성령으로 인해. 성령이 그들의 눈을 열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붙들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말씀을 조명하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은 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바디메오가 절박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외침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아보셔서 우리의 삶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